우리는 흔히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를 여리고 성이나 골리앗에 비유합니다. 여리고 성은 성 자체가 난공불락의 성으로 알려진 성이죠. 그런데 거기다가 성문을 닫아 걸고 그 성을 수성하고 들어가면 인간의 힘으로는 함락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 자체도 점령하기 힘든데 성문을 굳게 닫고 출입하는 자가 없이 수성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리고성은 참 점령하기가 힘든 성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이 여리고가 되었든 골리앗이 되었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뛰어넘어야 할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여리고 성처럼 성문을 굳게 닫고 있어서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좌절할 만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참 답답함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우리 앞에 여리고처럼 무너뜨리기 힘든 것들은 뭐가 있는가, 그리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우리로 하여금 피곤하게 지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여리고성이 열리고 무너져 내리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좀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여리고와의 싸움은 믿음의 싸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누차 말씀하셨듯이 이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군사적으로 볼 것이 아니고 믿음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기는 전쟁은 보면 반드시 믿음의 역사가 동반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해하기 힘든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우리 1절 말씀 살펴본 것처럼 저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두 성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굳게 닫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방어 태세를 취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이 전쟁을 할 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성문을 닫아 걸고 버티기 작전으로 들어가는 것은 마지막으로 최후에 쓰는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적들이 먼 길을 원정을 왔을 때 그때는 이제 피곤하고 지친 틈을 타서 저들이 원기를 회복하기 전에 먼저 성공을 취해서 이 적들을 무너뜨리는 게 일반적인 전술 방식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자기네들 진지에 있다가 멀리 또 여리고성까지 와서 한 바퀴씩 돌고 돌아가고 또 돌고 돌아가고 하는 일들을 반복할 때 그들이 벌써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0년 동안 힘들게 광야 생활을 하고 온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일반적으로 여리고 성의 사람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렇게 먼 길을 원정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예 부대를 내보내서 먼저 공격하는 것이 좋은 전술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사람들은 애초부터 이러한 전술은 포기하고 처음부터 최후의 항전, 마지막 수성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문을 같이 들은 겁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지도를 이렇게 여러분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이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흐르는 그 요단강이 있어요. 그러면 이 모압 땅에서 이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서 요단강을 지나서 오게 되면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었을 때 이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그러니까 여리고 사람들은 이미 요단강 동편까지 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왔는지에 대한 소문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뭔가 이상하다라는 겁니다. 저 사람들이 사람도 많지만 사실 60만이나 되니까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유엔 협정에 의해서 그 남한의 정규군이 몇만 명입니까? 60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 정규군과 똑같은 숫자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많은 숫자예요. 그러니까 숫자도 숫자지만 그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오면서 그 전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면서 이기고 올라온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저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왔어요? 예, 잘 건너왔어요. 예, 원래는 그때가 추수할 때라 그 요단강이 흘러 넘칠 때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기가 되어서 요단강에 물이 불어나서 한참 많을 때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하고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다리를 한쪽 발을 탁 놓자마자 상류부터 물이 쌓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싹 빠져나가고 나니까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이 요단강이 물줄기가 끊어지고 거기를 건너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소식들을 들으면서 여리고성 사람들은 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보통이 아니구나. 저들 뒤에서 백이 돼주는, 저들을 지켜주는 든든한 하나님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색을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참 남루하기 짝이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날 때 의복이 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게 해주셨다고 하기는 했지만 40년 동안 단벌 신사로 살아왔으니 이게 옷도 다 해지고 얼마나 초라했겠어요. 그런데 저들이 볼 때에는 뒤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저들이 기껏 짜낸 전략이 성문을 닫아 걷고 그들이 지쳐서 돌아가든지 아니면 그냥 자기네들을 빼놓고 지나가든지 이렇게 하기를 기다리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도 그런 영적인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세상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뒤를 봐주시면 세상이 절대로 우리를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마귀가 떨고 우리의 대적자들이 그 하나님의 권위 앞에 무기력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앞에 어떤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게 되면 그 문제는 반드시 여리고 성이 열리고 무너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기는 하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전술은 이해가 안 되는 전술이었어요. 이걸 해가지고 도대체 가능한가 하는 거였어요. 저들이 여리고성에 나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뭐였냐면 언약궤와 나팔이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을 하러 나갈 때는 뭘 가지고 나가야 돼요? 무기를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언약궤나 나팔이 이게 무기가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엿새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침묵으로 성을 돌고 그냥 오라는 겁니다. 가가지고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그냥 한 바퀴 뺑 돌고 그냥 돌아오래요. 이렇게 며칠 동안 하라고요? 엿새 동안을. 여러분, 원래 전쟁터에 나가면 옛날에는 다 노출돼서 했잖아요. 이렇게 벌판에서 양쪽에 배열을 다 갖추고. 그럼 기싸움이 중요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성을 지르고 막 창을 막 흔들고 깃발을 막 휘날리고 하면서 이 기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60만 명을 가지고 가서 아무 소리도 하지 말고 그냥 한 바퀴씩 돌고 오라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전술입니다. 왜냐하면 무기도 없이 그렇게 한 바퀴 딱 돌고 올 때 갑자기 성문이 열리고 이 여리고성 사람들이 쫓아와서 기습을 하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하셨는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시작으로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중부전선과 북부전선과 남부전선을 계속 이어서 전쟁을 또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법을 훈련시키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여리고성에서 했던 훈련이 뭐냐면 침묵하는 훈련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사람이 말이 너무 많으면 사람들의 말에 신경이 쓰여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씨름을 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그래서 침묵하는 훈련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유행하는 말 중에 TMI라는 게 있어요. TMI 들어보셨어요? Too much information. 말하지 않아도 될 것도 너무 많이 말을 한다는 거예요. 수다쟁이, 쓸데없는 얘기하고 안 해도 될 얘기하는 사람을 이제 TMI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 사람은 뭔가 자기 의사 표현을 하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생각이 들면 얘기하고 싶고, 얘기해서 공감을 얻어내고 동조를 하는 것을 느끼고 싶고, 이런 욕구가 있다고요. 그런데 좋은 쪽에서 보다도 안 좋은 쪽에서 그런 욕구가 더 강하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뭔가 좀 불만이 있거나 뭔가 내 뜻과 안 맞는 게 있을 때는 은근히 말을 흘려본다고요. 아이씨, 저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상대방이 그치, 좀 너무한 거 같지?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죽이 맞아가지고 이제 불평, 불만을 막 쏟아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너희는 가서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팔을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여리고성을 한번 돌고 와라. 그랬을 때 침묵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돌면서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우리 보고 죽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니, 이러다가 성문 열고 칼 차고 창 들고 화살 들고 쫓아오면 우리는 어떡하란 얘기야? 이러면서 이 불안감을 조성하고 이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하면서 안 좋은 여론이 막 형성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싸움에는 너희들이 말하지 마라. 침묵해라. 하나님 말씀만 듣고 가라. 이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게 하시면서 침묵하는 훈련을 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다고 하지만 이게 뭔가 위기감을 느끼고 불안해지게 되면요, 그때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전부 사람은 불안해를 느끼게 되면 자꾸 사람에게 말을 하게 돼요. 불길한 얘기를 하고 불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뭔가 순간적으로는 그 불안한 마음을 이기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히고 불신앙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들이 정말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정적인 얘기를 쏟아내기에 딱 좋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예 너희들은 침묵해라.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돌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임금님을 본 거예요. 근데 임금님 귀가 보니까 당나귀기처럼 이렇게 큰 거예요. 근데 그걸 얘기를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때 옛날이야 뭐 임금님에 대해서 잘못 얘기하면 뭐 붙잡혀가는 시대 아니에요. 근데 이거 말하고 싶어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산 위에 올라가서 혼자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러고 소리를 지르고 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뭔가 말을 해야 속이 시원하지, 그걸 담아두고 못 있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생각이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들고 불신앙적인 생각이 들 때 일단은 침묵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함께 훈련받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리더십과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 때 인도하셨던 방식과 여호수아 때 인도하신 방식이 달라요. 모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잘못해도 모세 한 사람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평을 해도 모세 한 사람이 대신 십자가를 지는 마음으로 저들을 멸망시키려면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제해버려 달라고 막 이렇게 때를 쓰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 모세의 믿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오셨다고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다르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리더 한 사람의 믿음만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같이 움직이고 전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훈련이 바로 여리고의 훈련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가 움직입니다. 전체가 순종합니다. 전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훈련에 믿음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기도의 함성을 높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돈 횟수가 전부 몇 바퀴라고 그랬어요? 13바퀴라고 그랬어요. 6일 동안은 한 바퀴씩만, 그리고 1회째 되는 날은 7바퀴. 그러니까 6 더하기 7은 얼마예요? 6에다가 10개가 넘어가 버려가지고 13바퀴가 되는 거죠. 13바퀴를 이렇게 도는데, 여러분, 이 13바퀴를 도는 동안에도 저들이 어떤 시험에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13바퀴를 다 돌아도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 같아서는 한 바퀴 돌 때마다
13분의 1씩 금이 가고 또 한 바퀴 돌면 13분의 2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 금이 가고 무너지는 게 보였다면 기도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우리가 1000번제가 1000번을 번제를 드린 거냐 아니면 그 1000마리를 한꺼번에 드린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석이 좀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1000번을 드렸다고 생각을 가정을 해보면, 여러분 1000번제를 드릴 때 한 번 드릴 때마다 1000분의 1씩 응답받고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에도 그 13바퀴를 다 돌 때까지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1000번제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999번을 번제를 드릴 때까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그 모든 일들이 차게 되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째 7바퀴를 돌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라 그랬어요. 그럴 때 한꺼번에 그 성이 무너져 내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고고학자들의 그 발굴에 의하면 이 여리고성이 그 당시에 이 내성과 이 외성이 이렇게 있어서 그 성이 그 만리장성처럼 그 성 사이로 마차가 다닐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가보면 지금 발굴하는 그 조사하는 팀들이 이제 진행되는 걸 봤는데 높은 곳에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 성에를 가려면 케이블카를 타고 이렇게 올라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인데 쉽게 무너지지 않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함성을 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기도의 소리를 높이게 될 때 그 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재밌는 말을 했어요. 여리고 성을 다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안 나왔는데 여리고에 그 여자에다 리을 받침만 붙이면 뭐가 돼요? 여리고에 리을을 붙이면 열리고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리을을 붙이는 게 뭐냐?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할 때 여리고에 리을이 붙어서 열리고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도 기도할 때 여리고와 같은 문제가 기도할 때 리을이 붙어서 열리고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기도할 때 그 주님을, 그 기도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서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말씀을 한번 붙잡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뭔가 해보지도 못할 정도로 그렇게 난공불락처럼 굳건하게 서 있고 성문을 굳게 닫아 걸고 흔히 말하는 대로 씨알도 안 맥히고 뭔가 조금도 변화가 보이지 않고 지금까지 우리가 13바퀴를 도는 것처럼 13년 동안 기도를 해왔지만 조금도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 문제를 알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의 소리를 높이고 마지막에 함성을 지르듯이 그렇게 기도의 소리를 높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여리고와 같은 닫혀 있었던 문이 열리고가 되고 난공불락처럼 서 있었던 성이 무너져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기도의 힘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앞에 있는 그 여리고와 같은 문제들이 열려지고 무너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주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가면 다 같이